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조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의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생자 내가 약할 때 아프고 가난한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네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완전하실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실 사랑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믿어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실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실 사랑 힘입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알아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우리를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리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영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여하장하고 있을 거라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또 높여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또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동상이몽인데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동상, 같은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몽,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나지만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구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메시아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이방인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고 능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7절을 읽겠습니다. 여쭤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요청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 중에서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엄청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 왜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논쟁을 하기 전에도 먼저 그 전에도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으뜸이냐, 이런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민족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으뜸인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경쟁에서 누가 힘이 센지 이런 경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누가 힘이 가장 셉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일본? 누가 힘이 셉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으뜸이고 누가 힘이 셉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힘의 배분을 해야 되는지, 외교라는 말로 또 경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권력의 경쟁도 있지만은 돈 경쟁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버는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누가 가장 큰 부자인지, 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가장 부자인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1등인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 점점 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뿐만인가요? 돈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해서도 참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집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식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으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 경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려는 그 이유는 바로 막강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권력에 대해서 으뜸이 되게 되면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통제하면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환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증시나 코인이나 무기 수출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나라, 경제가 없는 나라는 무조건 따라가게 되죠. 돈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으뜸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으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으뜸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권력, 돈, 건강, 이 세상에서의 행복,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으뜸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면서 나름대로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 30절,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예고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경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 복음을 위해 다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될 때,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있었던 참 많은 걱정이 되죠. 가족이 걱정이 되고, 자녀가 걱정이 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면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천국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현실을 느끼듯이 천국을 성령님을 통해서 현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 상태가 된다면, 즉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들어간 상태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부모님도 변하지 않고 자녀도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의 문제도 그렇고요. 다 나에게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늘 불안한 것이에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전하고 불만한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감이 되느냐?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걸 다 버린 자는, 그 다음에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실감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형제가 100명이 생기고 자매가 100명이 생기고 내 재산이 전토가 100배나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현실이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현실로 실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이 실감이 되어질 때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런 전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의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달라 보여요.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겼다는 그 증거가 바로 돈 많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졌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바라봤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걸 봤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입니까? 여러분 투자 잘 아시죠? 내가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분명히 한 자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희생을 했고 투자를 했으니까 분명히 앞으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과 우리가 이해한 복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 왔다.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전폭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무언가 경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로 여겨졌던 그 문제가 이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 되어졌던 그 문제와 사건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 전에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것이 경쟁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 되었다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날마다 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자녀를 봐도, 재정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찬양을 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평가하고 비판했던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게 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섬김은 그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 그냥 섬기는 것이 그 자체가 그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모든 상황을 올려놓으세요. 그냥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과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불안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면서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또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생각이 나와의 생각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날마다 품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생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천국이 나의 삶의 첫 번째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또 전 세계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빠뜨리지 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올려주시고 또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또 밴쿠버의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그 미션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이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이 복음전도 집회 가스펠라의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월 29일 7시고요.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11시입니다. 10월 30일 11시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만나겠습니다.